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너에게 무엇인가입니다. 부활은 너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부활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활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부활하면 계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활하면 뭐 감동이 옵니까? 신기합니까? 사실 별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사실은요. 그냥 부활? 그냥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하는 거, 그 부활절 별로 무덤덤해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또 그냥 부활주일 하는 거 그냥 부활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지금은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되게 흔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종말이 오고 나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부활하는 거는 상상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개념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게임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죠. 아이템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살아나요. 영화나 드라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사람들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에 드라마나 유튜브나 TV나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에는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문제는 교회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부활이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부활이거든요. 부활절이 되면요. 보통 교회는 칸타타를 하고요.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항상 부활주일 날은 계란을 먹고 또 성가대에서는 특별히 노래를 준비하고 뭔가 영상도 보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랬어요. 참고로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화문에서 굉장히 큰 기독교 부활주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막 예수님이 막 나갔고 막 크레인에서 하늘로 막 올라가고 막 애들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 연합 예배 드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교회들이 다 모여서 꽉 차워서 연합 예배 드립니다. 뭐 정치인들도 막 가고 막 했죠. 제가 천안에 있을 때도 부활주일에는 항상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주일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던가 아니면 오후에 연합 예배를 드리던가 그랬어요. 그러면 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제일 큰 교회로. 근데 지금은 부활의 이 교회에서도요. 그냥 그저 그런 구경거리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일까요? 왜 부활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외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구경거리가 됐을까요? 왜 하나도 놀랍지가 않을까요?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 그게 진짠지, 그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는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삶을 볼 때 부활이 참 희한하네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지지 않으면 부활을 우리가 아무리 외쳐봤자 거리에서 아무리 멋있는 행사를 해봤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찬양을 드려봤자 부활은 그저 그런 행사가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부활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열심히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에 대한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낯선 스타일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런 예배 잘 안 드리는데 뭔가 좀 새롭게 부활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시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매달아두는 형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정치범들,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키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포를 주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사형 집행 자체는. 본디오 빌라도 때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다음 날이 6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 때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그 잘 보이는 데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두는 게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시신을 무덤에 얼른 묻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무덤은 당시의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화장을 하잖아요. 왜 그러면 한국은 굉장히 사계절이 있고 그런 습한 그런 여름에 시신이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무덤에 관에 넣습니다. 그게 한국의 관습이에요. 이스라엘도 그 당시의 기후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바로 정리를 해서 필요한 약품 처리를 해서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동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시신을요. 그건 누구부터 온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온 거예요. 첫 번째 죽었던 사람은 사라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금요일날 원래는 오랫동안 매달아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유월절이고 관습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예수님 시신을 내준 거고 그때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얻어다가 얼른 무덤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죠. 그 시신에 대한 약품 처리가. 그랬으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토요일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새벽같이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뭔가 약품 처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없고 원래 거기를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도 없어지고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겁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하나씩 볼까요? He is not here. 여기 없어. 그는 여기 없어. 그는 죽음의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For he risen. 그가 부활했기 때문이야.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원래 자기가 부활할 걸 알고 있었어.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셨거든요. 나 부활할 거라고. 아무도 안 믿었지만. Come see the place. 와서 봐. 내가 하는 말만 듣고 가지 말고 직접 와서 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Where he was lying. 그가 누웠던 바로 그 자리. 원래 그의 시신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와서 보고 확인해. 그가 부활했기 때문이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부활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가 다른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정체. 보통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전부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죠. 내가 먹고 자고 살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는 이 모든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 내 성공, 내 성취,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만들어왔던 내 기억들 모든 게 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걸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 TV를 보면 종교의 언어를 쓰면서 심지어 기독교의 언어를 쓰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타인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이 끝이야. 지금 이 세상이 전부야. 내가 누리는 이 권력, 내 이 영화, 이 돈과 이 보기 좋은 것들, 내 기분, 내 감정, 우리 민족, 우리의 이 모든 누리는 이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를 그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니 저 사람들도 천국 갑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부활이 마지막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부활인 우리에게 무덤이 끝이 아니야.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그네야. 나그네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낯선 단어일 수 있어요. 여행하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요즘으로 치면 트래블러입니다. 여행하는 사람, 성경에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사실요, 이 인생보다 훨씬 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걸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아주 긴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짧게 여행하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세상에 좀 덜 집착하겠죠. 좀 더 마음 편해지겠죠. 이게 다가 아니니까. 우리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룹 중에 악뮤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MK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만드는 많은 곡들 중에는 누가 봐도 기독교적인 노래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장래희망 같은 곡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이 땅을 생각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는 곡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앨범에서 타이틀곡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 있어요. 또 그 가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남자 작사가가 그래서 썼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차이를 지금 이 삶에 반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뭐가 바뀔까요? 우리는 세상을 좀 덜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겁을 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덜컥 겁이 나는 상황이 올 때 좀 덜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좀 덜 잃어버리겠죠. 없겠죠. 내 돈과 내 명예와 내 권력이 사라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할 것 같아라는 그 느낌을 좀 덜 갖겠죠. 아예 없진 않겠지만. 또 삶의 목표가 좀 바뀔 겁니다. 남보다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로 살 건가? 내가 이 상에서 이 짧은 이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난 어떤 의미는 존재가 될 것인가? 나를 통해 누가 행복할까? 또 삶이 어려울 때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좀 아쉽고 좀 답답하고 좀 억울해도 그래,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가 분명히 이 세상을 뭔가 새롭게 하실 거야. 좀 힘들고 답답하긴 하겠지만 난 무너지진 않아. 왜?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반면 오히려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이상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더 정의롭고 더 평등과 더 평화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좀 덜 싸우겠죠. 그래서 원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좀 덜 싸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원래. 안 싸우고 살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예수라는 존재를 대충 압니다. 예수님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적어도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란 단어를 아예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도 나와요. 교과서에도 세계사 시간에 보면요, 그리스도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생겨난 종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은 가짜 아니야? 허상 아니야? 그냥 상상성 인물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책을 안 읽은 겁니다. 학교에서 세계사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역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형당했어, 실제로 죽었어 라는 것까지는 다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록에도 있고요. 그 유대인의 기록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의 기록에도 있고 로마 사람들의 기록에도 몇 군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록들은 대부분 다 1세기 중후반, 2세기 초반의 기록들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많고 책도 엄청 많고 이렇게 정보가 엄청 많아서 가짜 정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면 기록할 일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인물이 살았고 그가
본디오 빌라도 단어 나와요. 역사책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당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요.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그 인물이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 교회랑 상관없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어라는 거는 아무런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다 도망갔어요. 어디서 차이 납니까?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았어. 그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이 왜 문제인 겁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특별했냐면요. 이렇게 써 있으면 로마서예요. 당신이 만약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다. 다시 말해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자기가 부활할 거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나는 죽을 계획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죽을 계획을 갖고 있어. 나 죽을 거야. 나 사형당할 것 같아. 그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싫어했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들이 나를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지도자로 나를 고발해서 로마 황제에게 고발해 내가 사형당할 것 같아.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최소 3,000명 이상이 사형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하냐면 로마에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고 그 십자가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런 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3일 뒤에 살아날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한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속임수가 아닌데 내가 정말로 죽었는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났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죽음과 삶 위에 있는 존재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죽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원래 십자가형은 그 고통으로 죽는 게 아니라 폐에 물이 차서 죽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게임에 나오는 그 롱기누스의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폐에 물이 차서 이미 그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원래 십자가형에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쳐서 무릎에서 피를 빼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규정상.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언대로. 그 얘기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요. 그것을 담당한 로마 군인들이 전부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덤에 집어넣고 무덤 앞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로마 군인들이 목숨 걸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거다. 혹시 엄청 아팠는데 그가 체력이 엄청 좋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냥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 요즘에 이제 그런 자동차가 있죠. 누가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하는 차가 멈췄다가 섰다 갈 수 있죠. 근데 그 자동차가 서서 시동을 끄고 전기도 끊고 배터리도 완전히 방전이 되면 자동차는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없어요. 컴퓨터 전원을 뽑고 전원이 완전히 방전됐을 때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이 컴퓨터는 스스로 다시 켜지지 않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다시 부팅이 돼서 다시 움직인다면, 컴퓨터가 다시 부팅이 돼서 다시 작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 외부에서 이것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스로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 위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는 동안 말을 잘했어. 사는 동안 영향력이 있어서 사는 동안 사람들을 도와줬어.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켰어. 그거는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요. 심지어 불교에도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불공을 들였더니 암이 치유됐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진실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실을 증언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그냥 훌륭하게 살다가 죽었던 위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생명과 죽음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 있다면 완전하게 죽었던 존재가 스스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민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누가 내 주인이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고 나의 주인에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 종교적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도 들어온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야. 세상 너머에 뭔가가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가 신적인 존재야. 그는 생명과 죽음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 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그런 대단한 신이 있는가 보다. 그런 신이 있는가 보다.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선교를 하실 때 아무리 선교를 해도 반응이 없는 나라들이 있다고 해요. 제일 어려운,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들. 어떤 나라냐면은 다신교가 있는 나라, 범신교가 있는 나라들. 대표적인 데가 인도하고 일본입니다. 인도하고 일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까지도 믿어요.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 아닌 것도 그들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케이, 알겠어. 죽음이 끝이 아니지. 예수님이 신이야? 그래, 그 사람 신이야. 그런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구경꾼으로 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 단계일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1번, 2번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멈추면요. 이제 이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이 되고 사회 나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삶이 힘들고 고되고 혹은 재미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을 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 이제 주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고 신날 때,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을 때, 주일 오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 라는 정보가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이 세상을, 아니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 내게 생명을 주었고 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굳이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굳이 나를 위대한 희망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초대하신다는 사건인 겁니다. 부활은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내가 들어야 될 내 이야기인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들어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죽었고 다시 살았어. 너에게 희망이 있어. 너는 그만큼 소중해. 너는 그만큼 특별해. 라는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삶으로, 진정한 희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주인임을 증명하시며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냥 어쩌다가 존재하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붙들고 싶어 하신 만큼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다. 그럼 우리는 뭐가 달라집니까? 그걸 믿는다면. 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내가 교회를 오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하니까 그게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내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냥 내 교회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 물론 그런 동기들도 필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되죠. 하지만 어느 날 아무도 나를 예배로 부르지 않고 신앙이 나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주일 아침 피곤하고 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재미들이 아주 많아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그날이 바로 진짜 우리가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 그냥 한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역할대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산다는 건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훌륭했어. 그는 신적인 존재인가 봐.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산다는 건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부활을 산다는 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부활을 산다는 건 내 생각과 감정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늘 묻고 질문하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리고 부활을 산다는 것은 그냥 신앙이 그저 어린 시절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가볍지 않고 그러므로 내 인생이 특별한 거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달라지겠죠. 세상과 좀 다를 겁니다. 좀 덜 두려워할 겁니다. 좀 덜 욕심낼 거예요. 좀 덜 미워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소망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보여주는 사람일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야, 너는 좀 다르게 산다.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뭘 압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데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활을 알고 부활을 말하고 그냥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서서 부활을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을 궁금해하기를 바랍니다.